There's a land that is fairer than day, and by faith we can see it afar, for the Father waits over the way to prepare us a dwelling place.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우리는 시대를 향한 준비 가운데 앞으로는 종교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네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9절 같이 읽읍시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노니라. 아멘. 미리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여러분이 받은 책자 가운데 새 생명, 새 생활은 책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전부 20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팀 때 하거나 집회 때 하게 되면은 대충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 편지를 마치고 난 분들이 이걸 공부하면 좋겠고요. 또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고 방황하는 새신자들이 많습니다. 새 가족들 모아놓고 이것을 공부하게 되면 큰 효과들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후에 본격적인 좀 새가족 다락방 운동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새가족 다락방 준비를 많이 해놔야 하나님이 새가족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가 3번 있기 때문에 이 3번을 여기서 하거나 현팀 때 3번을 하면 대강대강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무리가 되더라도 이것을 6번으로 나누어서 오늘 강의, 내일 아침, 내일 저녁에 3번, 그 다음에 현팀 때 3번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현팀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분들은 테이프를 사셔가지고 들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꼭 좀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것과 치유해 가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여기 모인 이유가 한 시대를 향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앞으로는 결국은 종교전쟁이라든지 앞으로는 지구상위의 질병으로 인한 싸움이라든지 결국은 경제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적인 준비를 구체적으로 잘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근본의 메시지를 잡고 기도하시게 되면요 내년부터 경제력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증거를 분명히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한 중요한 책자의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고 하면 97년도 올해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걸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응답이 났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7년도 올해에 우리가 내건 단어가 전문교회입니다. 아마 이 전문교회는 평생을 두고 역사할 것인데 물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문교회를 반드시 해야 될 이유는 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지 뿌릴 것 같으면 전문교회 안 해도 됩니다. 뭐 사람들에다가 예배함 드리고 성찬식 하면 할 것 같으면
되는데 치유를 해야 됩니다. 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교회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도 제목을 붙잡았고 곳곳에서 우리는 인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곳곳에서. 이게 문화센터입니다. 우리가 이 문화센터를 곳곳에 만들어 놓고 인재들을 키우기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시작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큰 답을 아마 주실 것입니다. 우리 97년도 길은 그런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산업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가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줄은 알기 때문에 저걸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한 우리가 미래를 살리는 길이 바로 1.5세, 2세 교포들과 유학생들입니다. 미래를 살리는 길.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유학생들 내보낼 때 전부 선교사로 내보낼 것이고 유학생들 가는 집은 전부 미션홈으로 바꿀 것이고 앞으로는 1.5세, 2세들은 전부 세계적인 선교사를 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이 많이 왔고 지금 여기도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97년도의 제목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불치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세계 교류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응답이 나도 굉장한데 이런 응답들이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것이고 올해 하나님은 많은 기초들을 놓아두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뭐니 해도 이 5가지는 전도 이해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전도신학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전도신학원생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성공하려면 될 수 있으면 많이 몰라고 하지 말아요. 지금 전도신학원 해가지고 세계복음화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열쇠는 지금 여러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가능하면 전도신학원을 사람을 많이 모집하는 거나 많이 여는 거를 자꾸 축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요원들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이게 세계로 빨리 퍼져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제대로 이해해야만 이게 이해됩니다. 전도가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업하려고 하니까 뭔가가 안 맞는 거죠. 전도가 이해 안 돼서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아닙니까? 이 시간표가 제대로 이해 안 되노니까 선교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동네를 잘 찾아가가지고 가게 차리듯이 교회를 차렸는데 많이 모여왔는데도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가 왔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어쩌다가 훌륭한 분이 공부하고 와서는 큰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은퇴하고 난 뒤에 더 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큰 교회 거의 다 문제 왔어요 지금. 그러니 본격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을 고발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 그 복수하기 위해서 뭐라도 목 치고 이런 게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큰 교회는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꾼을 제대로 키우는 걸 보고 제자훈련이라고 합니다. 제자훈련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함부로 쓰는데 이게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을 해야 될 책임자가 누구냐? 목회자와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선교사 훈련회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외, 국내에 많은 선교사를 받는 것입니다. 외국에만 나가는 게 선교사가 아닙니다. 문화권이 다른 쪽을 보고 파고 들어가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에다가 선교사 보내듯이 내보내야만 대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우리하고 문화권이 다른데 이웃에 교인 부르듯이 들어가가지고는 못 살립니다. 그래서 이 7가지가
97년도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인데 97년도의 기도 제목으로 나온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자세히 보게 되면 큰 응답문이 일 것이고, 여러분이 이게 제대로 이해되는 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푸는 것이 경제력입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불신자를 건지니까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97년도 처음 나타난 기도 제목인데, 저희 교회도 이 응답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전도신앙원생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97년도 올해죠, 6월 9일 날에 있었던 1학기 종강 세미나 메시지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얼마만큼 응답받는 거 알 거 아닙니까? 97년 6월 9일 10일 이틀 동안에 종강 세미나에서 세 가지 메시지문을 붙잡았습니다. 정상적인 신학과 정상적인 신앙 방법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올바른 신학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물 누구를 드러냈는가 하면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인물을 끄집어냈습니다. 이거 하려고 전도신앙은 모인다 한 말이에요. 종강 세미나에서 무슨 메시지를 줬냐?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우리가 변화를 시키고 이 일을 이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딴 것이 아니고 사람 살리는 데 주 관심이 다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정말 시간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알기를. 그리고 성도가 승리하고 이제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걸 우리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려면 어쩌다 응답받는 게 아니고 매일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매일 응답받으려면 몇 가지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뭐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안 변하거든요. 이 계획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부활 메시지에서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매일 응답받죠. 단계적인 계획이 바로 성경적 전도 방법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급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급한 계획이 주로 학원이요, 이 7가지 문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97년도 내놓은 기도 응답과 여러분이 평생 받을 기도 응답은 이거는 시급한 계획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매일 응답을 받는다. 우리 97년도 전반부의 메시지였습니다. 지난 학기 개강하면서 97년도 8월 25, 26 이틀 동안 혹은 28, 29 이틀 동안 여러분이 여기에서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개강 세미나에서 그때도 세 가지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첫째로는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보는 눈 가운데 몇 가지를 꼭 깨달아야 되는데 유대교, 안식교, 중세교 전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꾸만 율법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또 변해버렸습니다. 그게 중세교회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개혁교회입니다. 자꾸만 율법으로 들어가려고. 거기에서 복음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시대적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대적인 눈을 뜨려고 하면은 재앙이냐 전도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 문이 닫히기 시작하고 전도가 끊어지면요 교회당 건물이 세계에 가득 차 있어도 재앙받습니다.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야기했죠? 강대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안 살리면 일본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바벨론을 안 살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인은 강대국으로 싸고 있었습니다. 안 살리면, 근데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대국과 역사적으로 변화된 나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리만 많아지고 현장이 죽을 때 하나님은 시대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이 꼭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메시지가 다 없어져 버리고 육신적인 메시지만 남고 영적인 답은 없고 육신적인 답만 있을 때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으면 세상도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개혁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게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잘 알아듣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이보다 더 큰 소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지난 학기 종강 세미나 때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이제 이래야 되는 일꾼들이 몇 가지를 하나님은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더 큰 소원은 영적인 현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막 이렇게 덜떡이도 하고 흥분도 하지만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눈 뜬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소원은 뭐냐? 우리가 다른 걸 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기도 응답받는 기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도 끝까지 바라가는 사단의 세력.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사단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데 이 사단은 미안하지만 끝까지 교회를 건드립니다.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소원이. 교회가 왜 실패한 줄 압니까? 은근히 이 얘기를 못하게 하죠. 김기동 목사가 나타나시니까 참 다행이지. 그 사람 때려잡으면서 그 얘기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도 그 사람이 귀신 얘기를 못하게 하는 데는 큰 역할을 했어요. 자우지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요 얘기만 나오면은 막 못하도록 목사님들이 못하도록 합니다. 이 얘기만 나오면 막 은근히 못하도록 성경 읽어 나갈 때도 요 얘기만 나오면 귀신 사단 얘기만 나오면은 발음도 대강하게 넘어가 버려요. 왜냐? 그게 바로 사단의 소원입니다. 이래가지고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딱 잘 됐지. 이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고 싶었는데 꿈에도 소원이었는데 어떤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비슷하게 무당식 비슷하게 하면서 이 이야기 하니까 얼른 잘 됐다고 때려잡아갖고요 못하게 하는 것이지. 뭐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저 사람 다 미운데 안 그래도 조금 미워가 욕을 하는데 이 욕하니까 얼른가 거들어주는 거지, 그죠?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사건에 끝까지 이건 여러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아까 말한 7가지 이 분야에 하나님은 지금 시급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무릅쓰고 욕먹는 걸 무릅쓰고 우리는 전도신학원에 지금 40만 영혼을 찾아내기 위해서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여러분 같은 사람을 40만 명 만들어내려고 우리는 밤낮 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는 알겠습니다만은 몇 명이 밤낮 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몇 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아닐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한두 명만 깨어나 버리면 됩니다. 원래 한 시대를 끌 때 많은 사람이 나는 게 아니고 한두 명만 제대로 깨어나 버리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만 명이 깨어난 사람. 한국에 40만 명만 일어나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영향 다 갑니다. 한국에 40만 명 일어나면 이 40만 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전 세계 1천만 명이 영향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 100 몇 개 넘는 135개 선진국 대열에서 나라를 건드리게 되어 있고 2만 종족이 넘는 조그마한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신학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정말 이 종강 세미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큰 축복을 깨닫고 정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세미나 때 뭐였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꾼이다. 무슨 미래냐?
지금 이 땅 위에는 불치병이 옵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사역하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꾼이요. 앞으로는 이 치유사역의 성경적 방법이 뭐냐 하는 걸 지난번에 주로 다뤘습니다. 앞으로는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적 정신치유사역은 어떤 것이냐를 지난번에 대강 다뤘습니다. 앞으로 이게 우리가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전세가 병들 것입니다. 육신의 병들고 정신의 병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문제 있는 분들은 세계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이게 지난번까지 있었던 전도신학원 종강 개강 메시지입니다. 잘 붙잡으면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종강을 하면서 우리는 시대를 향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종교전쟁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모슬렘권을 향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모슬렘권을 살리는데 지금 모슬렘권의 상황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 한 4분의 1을 완전 정복했습니다. 때마침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몰라도 모슬렘권에는 굉장히 기름이 많아가지고 앉아서 돈을 법니다. 지금. 이 모슬렘권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한때 석유를 가지고 있는 모슬렘권 사람들이 저 중동의 사람들이 세계 최대 호텔을 빌려가지고 경호원들 쫙 다셔놓고 뭐 했냐, 초호화판 음식 갖다 놓고는 회의했어요. 무슨 회의했냐, 기름값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 회의하고 있을 때 기름이 대부분 안 나는 나라들은 전부 뉴스에 그쪽으로 눈만 돌려가지고 저 사람들이 기름값을 막 3%만 올리다 막 전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다보고 있고 이랬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막 전부 폼 잡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기름 하나 나가지고요, 폼 잡고 와서 모여가지고 막 초호화판 잔치를 하고 기름값 얼마 조정하고 헤어지고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 한 번씩 그렇게 모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어디 속한 사람들이냐, 하필이면 모슬렘권에 속한 사람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지구상에 또 영향을 굉장히 주고 있는 것이 천주교권입니다. 12억 정도 통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지요. 남미, 유럽, 필리핀 이런 멸망받은 나라는 거의 다가 천주교권에 있습니다. 우상 들어가 있는 나라는 거의 다 천주교권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서운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몰라요. 무서운 전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서운 교권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많은 작품들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살릴 만한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경험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미 밝기 전대로 청소년들을 뒤흔드는 아무렇지 않고 뉴 에이지 운동하고 이런 것을 전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뭐 트레스 디아스라든지 이런 운동들, 이런 것들 전부 여기에서 다 만들어내는 운동입니다. 내용이 좋든 나쁘든 간에 중요한 목적을 두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조직력이. 이런 그리스도가 없어 그렇지 굉장한 것을 가진 앞으로 지구상에 굉장한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 번째로 오는 종교전쟁의 이름 뭐냐, 무속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내년부터 여러분 개인과 교회에
경제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 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물질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나느냐? 전 지역에 점술로 뒤엎입니다. 거의 다가 역술로. 앞으로는 교회를 무색히 하고 목회자들을 무색히 하는 초능력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각종 명상 운동이 머리 아픈 학생들, 지식인들 속으로 파고들어서 사람을 굉장히 앞으로 빼앗아갈 것입니다. 이미 유럽 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앞으로 굉장한 무슨 신념운동 같은 이런 비슷한 말입니다만, 이게 일어나가지고 교회 복음보다 훨씬 현실적인 능력인 것처럼 보이면서 세계를 뛰어들 것입니다. 틀림없이 오는 겁니다. 이건. 비슷한 말입니다만, 앞으로 무슨 막 계산의 염력 같은 이런 걸 해가지고 막 능력 행하는데, 능력 행하면 여러분 거의 다 넘어갈 겁니다. 벌써요, 우리가 설교 좀 듣고 뭐 얘기 듣고 하다가 이 가슴에 약간만 부딪혀도 그거 넘어가는데, 이런 능력 보여주면 넘어갈 사람 한국의 천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그리스도로 완전 답 안 난 사람은 넘어갈 사람 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비슷하게 얘기해버리면 거의 다 넘어갑니다.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옵니다. 이래서 교회를 완전히 뒤흔드는, 그리고는 심지어 무슨 운동까지 일어났냐? 실제로 신을 만나게 하는 신접술 운동이에요. 이미 유행되고 있습니다. 단판에 정산교라고 하는 종교가 대학 200 몇 군데를 확 사로잡았죠. 근데 그 사람 주로 뭐냐? 이거 합니다. 대순진리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800만 넘는 국민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사람 주로 뭐냐? 이런 비슷한. 지금 앞으로 이런 운동들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혼란 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목회자 가운데 이거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틀린 것인데, 앞으로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데 접해가 들어간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 안에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 부흥회 하는 사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이거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목사 돼가지고 막 뜨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세상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점.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느냐? 다 속이도 하나는 못 속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속이도 전도를 못 속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교회와 우리 교회와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10명 중에 8명이 불신자가 말해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야 진짜인데, 그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거의 다 수도권 교회를 내가 조사해 봤습니다. 거의 다가 교인들이 여기다 이리 우우 몰려요. 저쪽 우우 몰려요. 전도가 안 되어집니다.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특별히 뭐 반짝거리는 프로그램 하면 그래 또 악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이 지금 우리 한국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합쳐진 등록 합쳐 1000만이지 실제로 내가 알기로는 500만도 될까 말까요. 이리저리 겹치게 합쳐진 겁니다. 숟가락 위에 있는 걸 이리 옮겨놓고 좀 밑으로 옮겨놓고, 그러면 4개밖에 안 되는데 8개라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이게 통계상 8개지 실제 숟가락 4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리저리 옮겨놨어요. 이런 식으로요. 막 어떤 사람은 한 교인이 등록을 한 10군 했기 때문에 실제는 한 명인데 10명이요. 그게 알고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00만도 안 된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보통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다락방 전도 신하고는 많은데냐? 모든 것 다 걷어 치우고 사람 살린대요. 거기에 주인공이 이름 부르시기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내일 이틀 동안 2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정말 눈 뜨고 결단만 탁 내려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싸워서 이기는 길입니다. 성경적 전도 전략을 이해해야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성경적인 전도 전략은 모슬렘권, 천주교권 무속신앙을 조용히 사로잡는 방법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한 시대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라고 안 했는데 다락방에서 목사님들 가운데 무술하는 분들이나 혹은 뭐 집사님들 가운데 이 무술하는 분들이 우리가 오라 소리 안 했어요. 이분들이 다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이 지금 이 보호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이 묻기를, 아이고 뭐 목사님 그 긁어치기만 하지, 그건 말이지 뭐 하나님이 생명을 다 지킬 것인데, 그렇습니다. 생명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뭔가가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대판으로 제가 이쪽 욕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한국 교회 욕은 안 할 겁니다. 왜냐,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이쪽 쪽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갈 것이. 그러면 교회 다니는 구원받은 사람은 큰 사고 안 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뭔 짓이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교인 하나가 특수한 제품을 개발해 내놓으려니까요, 전 그룹에서 힘을 합쳐 죽이려고 한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조금 잘 되면 개발시키면 나라가 발전할 것인데, 전 그룹이 있는 힘을 다 합쳐가지고 눌리 죽인다네.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들 장사 안 된다고. 이게 우리나라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쪽으로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이제는 이게 하도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미리 이렇게 아마 하나님의 계획도 속에 들어있겠죠.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조용한 전략, 우리말로 정복이지 정확한 표현하면 이 사람들을 살려 건져낼 수 있는 전략이 성경적 전략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략이 현장 전략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로마까지 어떻게 복음했냐고 하는 누룩작전, 그 다음에 전문교회, 문화센터, 산업선교, 교포, 그 다음에 치유사역,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 이 방법 가지고 현장을 파고듭니다. 아무도 못 막는 방법이에요. 그 누구도 못 막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큰 응답을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나는 전도신학원 졸업 안 하고 계속 다녀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여러분 인생의 답은 나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계속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요원이 10만 명 일어날 때하고 20만 명 일어날 때 전략이 다른데요. 그러니 전도신학원 메시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 40만 영혼이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공격하게 됐다. 그때는 메시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2년을 공부하면서 답을 다 얻어내지만은 전략은 계속 나온다 이거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금 기본적인 걸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슬렘권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리스도를 감추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천주교, 사람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만드는 무속신앙, 이 세 가지는 우리 지구상에 가장 골치 아픈 단체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력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해본들 이기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조용히 뒤집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적 전략과 현장입니다. 이거면은 현장에다가 메시지를 바라주는 것이요.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로마까지 누룩작전처럼 파고들어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뭐냐, 팀사역이 뭐냐, 미션은 뭐냐, 이 말이 이해 안 돼가지고는 절대로 못 살린 건 못 살립니다. 여러분이 그게 성경적인 전략을 이해 못 해가지고는, 이 메시지 바로주는 방법을, 현장을 이해 못 해가지고는 천주교 사람들 한 명도 못 살려냅니다. 그리고 못 이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가 없으면, 치유하는 메시지가 없으면 무속신앙이 막 일어날 것인데 지금도 많이 안 일어났습니까? 근데 이들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귀한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해답난 사람들 한 40만 명만 만들어내면은 우리 한국과 세계는 큰 문이 열려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적인 문이 여러분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운동인 줄 알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여기에 참여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는 사명자들만 모였으니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일하고 있는 모든 멤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락방에 오게 되면은 틀림없이 어디든지 모임에 들어가면,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훈련받는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 다락방에서는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이유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정국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법인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10,000원을 헌금하면 그게 전부 법인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부 보고가 다 됩니다. 돼가지고는 재정국에서 공동으로 다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몰라도 우리 다락방에서는 물질의 문제에 있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단 여러분들이 현장에 팀사를 나가거나 여러분들이 현장에 전도로 가거나 또 여러분 개교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좋은 운동, 기도 운동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건 돈 받지 말아요. 그거는 일종의 교회 예배당에 여러분 교인의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일단 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에서 움직인 돈은 전부 재정국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 요원들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재정이 왜 이렇게 하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재정국으로 모으냐는 거를. 그러니까 좀 한심한 거 있죠. 성령의 인도를 도통 못 받는 것 같아요. 왜 재정국에다가 돈을 간주를 하는가? 그거를.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앞으로 우리 다락방 굉장히 커집니다. 여러분 커질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부터는 굉장해집니다. 이제 이거는 막 국제적으로 놀랄 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내년에 재정국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재정총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세계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만인이 알 수 있도록 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빨리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도 어들는 줄을 서야 죽이라도 한 것을 제대로 타먹가네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줄을 잘 서야 돼. 우리 이거는 그냥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질문해도 자 답 딱 내놓으세요. 만약에 누가 물어도 자 이렇다 답을 내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사용하고 난 뒤에 후대들에게 넘겨줄 때 자 오늘 이렇게 살았다 이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많은 단체냐? 세계를 복음하는 단체다. 그럼 여러분 누구냐? 세계 복음화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된 언약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군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모여가지고 뭐 돈 받고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계 복음 해야 되는 미리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40만 명이 일어나서 국외로 막 뛰어야 됩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 공통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절대 이익을 보려 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사람인 걸 아시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에 지금 가장 큰 취약점이 뭔가? 우리가 하는 취약점 가운데 가장 큰 취약점이 뭔가 하니까 구원과 복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 끝나고 난 뒤에 새 생활, 새 생명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이 교재를 좀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1강, 2강, 3강만 하겠습니다. 4강, 5강, 6강은 현장팀사에게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7강, 8강, 9강은 내일 아침에 하면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계속하면서 하겠습니다. (1강이) 구원의 길이죠. 요한복음 14장 찾으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딱 한 길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제일 취약점이 뭐냐? 구원의 길과 구원의 비밀을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데 어디서 문제가 왔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대강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하면 사는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길을 대강 가르치면 알 때까지 실패시킵니다. 신학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구원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면요 대강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요거 알 때까지 계속 실패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 실패를, 왜 갈대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왔는가 알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고난을 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야곱을 기름 부른 적을 부르셨는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유를 알 때까지 계속 고난을, 정말로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가지고 복음 편지와 이 책을 가지고 사람 사는 기적의 문이 내일부터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 여러분 돌아가시거든 새가족 다락방 이제는 눈을 빨리 떼야 됩니다. 아까 말한 이 현장과 이걸 계속 파고들면서 새가족 다락방만 계속 해도 됩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현장 심사위원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교회가 제일 큰 죄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비밀을 대강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패가 와버렸어요. 사단은 어느 교회를 공격하느냐? 구원의 비밀을 대강 알고 있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어떤 종을 꺾느냐? 구원의 비밀을 대강 알고 있는 종을 꺾습니다. 사단은 어느 교회를 우습게 보느냐? 구원의 비밀을 대강 말하는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어디에 포로되느냐? 구원의 비밀을 대강 가르치면은 율법주의에게 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맨날 싸우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대강 가르치면은 누구에게 지느냐? 교권주의에게 집니다. 그러면 매일 노예, 총회 이렇게 싸우다가 볼린다 보면 그러면 아무 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힘이 없는 교회예요. 진짜로 사단이 볼 때는 정말로 무능한 교회예요. 그러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이 지금 된 것입니다. 사실은 1000만 성도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 통계하면 내가 보기에는 500만 성도도 안 됩니다. 온 교인이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한 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구원의 비밀을 대강 이야기하면 뭐가 되느냐?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구원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성경 공부를 자꾸 하면 또 하나의 다른 짐을 또 울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어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은 어떤 것인가? 이걸 정말로 알았다고 하면 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하는 게 전부 짐 되어버려요. 여러분 교회와 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변화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말 들을 거 없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혈압이 얼마냐? 200이 넘어 220. 의사가요 우리 어머니를 탁 쳐다보더니 할머니 누구 같이 왔습니까? 걸어왔습니까? 걸어왔어요. 의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우리 병원에 살아서 들어가지고 나간 사람 가운데 혈압 제일 높았다. 그러면 의사가 왜 저기까지 살았냐고 말해요. 정말로 그렇게 지금까지 무슨 약을 먹냐? 뭐 혈압약, 뭐 벤디곤 같은 걸 조금씩 먹다. 그게 약입니까? 그걸 뭐가 지금 몸 따라서 잡숴야지. 그랬어요. 여전히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220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거기 하지 마세요. 그냥 혈압이 높아야 사는 사람이고 낮아야 사는 사람이거든요.
어머니는 혈압이 220이 기준. 기준. 걱정하지 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런갑다 그래요. 그래 나오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할머니는 핏줄이 굉장히 튼튼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맞습니다. 정확하게 반 겁니다. 그러나 모르는 소리입니다. 사람은요 개인이 다 다릅니다. 그분들은 공부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표준을 얘기한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요. 참고하지. 여기 의사분들 많이 계시는데 의사 말 듣지 말고 죽으란 말이 아니고 너무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참고하시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비밀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비밀을 대강 가르치면은 타 종교를 못 이깁니다. 절대로 다른 종교를 못 이깁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를 가르쳐갖고는 유대교를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상한 신비운동 해가지고는요 절대 모슬렘군을 못 이깁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에서 6번에서 엎드려 시간을 기도해요. 길 가다가도 엎드려 막 기도하는데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 복음 똑바로 안 가르치면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자 제1강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가기 전에 유대 사상과 천주교 사상과 안식교 사상, 여호와의 정인 사상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유대 사상의 맥락이 뭔지 압니까? 뭐 예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바로 지키면 될 거 아니냐, 그 유대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천주교 사상 뭔지 압니까? 뭘 자꾸 그리스도 쌤이 우리가 구원받아도 선행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너무 맞는 말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안식교가 그렇게 틀린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교보다 꼭 구약에 있는 그대로 율법.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착한 줄 압니까? 여러분들 집에 잠자고 있을 때 여호와의 증인은 시간 내에 전도하러 가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교회 싸움 붙는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밤낮으로 교회에서 싸우지만 여호와 증인은 절대 안 싸웁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일하는 일꾼들을 물어보면 제일 고민은 뭐냐, 일꾼들끼리 일하는데 일어나는 갈등,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런 갈등이 없으면 왜냐, 다 양보하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보다 행동과 기준과 생활이 우리보다 100배로 뛰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문제가 있어. 뭐냐, 그리스도만 딱 부정하는 것입니다. 행위주장, 맥락이 같아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지금 우리도 잘못하면 보수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섭화가 된단 말이에요. 안 고치면 자신과 교회가 다 죽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르쳐야 되는 것이 뭐냐, 구원의 길을 확실히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자, 몇 개 만난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복음분이 다 한 사람에게 하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지 못하면 경제 회복에도 실패합니다. 이걸 몰라 경제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 28절 정복하고 다스리고 문화권 회복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 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28절을 동시에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구원의 회복과 문화권 회복입니다. 28절. 이게 참된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목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3장 사건.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사건.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가 뭔지 압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원죄입니다. 자식은 죄가 없는데 부모님 때문에 당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잘 믿으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당합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사건. 이 중에서 여러분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순간 창세기 3장 사건, 여기 걸려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주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불신앙의 세력은 여러분 마음속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집에 파고들고 있어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것만 꺾어버리면 승리하는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이 20강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답을 상대방에게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할수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많이 노력했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종교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왜냐? 석가를 저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구원이 없어요. 본인이 말했습니다. 구원 없다고. 저는 공자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제보다는 훨씬 뛰어난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저는 소크라테스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젊은이들 잘 가르쳐 보려고 여러 가지 뭐 말하다가 잡혀 죽었는데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전부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전부 창세기 3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빨리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철학, 다른 거는 다 해결되는데 창세기 3장만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행을 행해도 다른 거는 되는데 선행을 했더니 표창장도 받고 다 받는데 창세기 3장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선행을 워낙 많이 하면은 KBS에서 부릅니다. 그러게. 아침마당에서 불러요. 그런데 창세기 3장만 해결이 안 돼요.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선행 많이 하고 말이요 국수 삶아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주면 금방 뉴스에 나옵니다. 어떤 분이 나오더라고요. 국수 삶아주다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나운서 재미난 질문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전부 교회가 쓸데없는 짓만 하는데 어째서 목사님은 이 귀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또 기가 차게 하더라고요. 뭐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 없는 나눠 먹고는 이게 구원 아닙니까? 하더라고요. 그래 말이에요. 참 기가 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착한 일을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거 아껴가면 국수 삶아 나눠 먹었으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그러나 미안하지만 창세기 3장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국수를 꽃배기로 100그릇을 먹어도 창세기 3장 해결 안 된다고 말이에요.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교인들은 좀 똑바로 가르치시기 바라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른들은 국수도 주지 마라 말들인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 밥 많이 사줘봤어요. 진짜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자면요, 대한민국 목사가 내가 꽤 구제를 많이 했을걸요. 진짜 따지자면 하나님 아시겠지요. 그러나 그걸 먹고 집어내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뭐 교황이 우리나라 왔어요. 나도 그 뭐 얼굴에 한번 보려고 가봤는데 그때는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아이 들어간 데마다 만년필 비니 다 빼더라고. 뭐 수인거들한테 이거 왜 이러냐니까 혹시 교황님을 찌를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뭐 나타났는데 보니까 뭐 얼마나 폼나고 나타났는지 말이야. 이거 뭐 막대기도 꼬꾸라 못하면 쓰고 맞죠. 나한테 그러면 아이고 대단하더라고요. 그죠. 그 내가 볼 때 예수님 저랬을까 아주 막 탁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막 대단해요. 어쨌든 조직이 큰데 우두머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이해합니다. 경호도 해야 되고 뭐 위험하기도 한데. 그럼 왜 왔냐 물었더니요, 이 천주교 전하다가 103명이 죽었대요. 죽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뭐라 복자호인가 뭔가 주려고 왔대요. 그 행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대단하게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그 막 신문도 나오고 막 그랬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옆에 신부님이 그래, 신부님 예수 믿다가 진짜 예수 믿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다 죽었다 뭐 그걸 끝이지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건 뭔 또 호를 받습니까? 아 그래도 그걸 해야 된대요. 그럼 뭐 아무 이유 그냥 해야 된다. 우리하고 아예 근본 사상이 다른. 그러니까 아주 그 육신적인 얘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하고 철학을 해도 창세기 3장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답을 빨리 놓아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안에 일어난 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집에 일어난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 농담하지 말고 정말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5번에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의논합니까? 우리하고 수준이 아닌데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맞냐고 했는데 이걸 또 영어로 바꾸니까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거 좀 영어로 하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나도 좀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표현을 그랬죠. 하나님 우리가 이게 어느 날 일입니까? 이게 아니거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예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한 직분입니다. 그럼 먼저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직분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한 직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였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우리 믿는 자가 쓰는 말이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 그리스도는 뭐냐? 창세기 3장 사건 해결이다. 창세기 3장 사건은 뭐냐? 당신이 바로 창세기 3장에 걸려있다. 지금 영원히 죽는 겁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십자가 지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요한복음 10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창세기 3장을 해결할 자가 없느니라. 확실합니다. 어떤 종교도 창세기 3장 해결은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종교 다른 종교는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옳은 말이 많아요. 밥을 제때 먹으라 이런 건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일찍 나고 모욕을 자주 하고 운동하면서 건강을 지키라 천리교 1장 2절 나와 있거든. 그걸 틀리다고 합니까? 난 그거 틀리다고 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 3장 해결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분명히 가져오지. 그래서 이게 그냥 책이 이렇게 있는 거지만 아주 중요한 그 사람이 있으면 그때 역사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사람 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점 어렵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쉽게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간단합니다. 상대만 보고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란 말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재창조의 능력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이상하게 했는데도 안 망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몇 년 살았습니까? 40년 혹은 30년 50년 살은 중에 여러분이 이상한 짓을 거의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전부 뒤집어 펴놓으면 틀린 신앙생활을 거의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안 죽고 살아서 여기까지 와 앉아 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약간만 깨달아 버리면요 굉장한 문 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틀림없어요. 꼭 이해시켜야 되겠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언제? 지금. 구원받는 데는 시간이 3초도 안 걸립니다. 이걸 꼭 가르쳐야 돼요. 언제 구원받습니까? 지금. 자꾸 교역을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자녀예요. 한 번 제가 식당을 가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밥을 탁 갖고 나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교회 가본 적 있습니까? 예, 전에는 다니다 지금 안 다닙니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남편이 워낙 반대해서 못 다닌대요. 아 그래요? 아주머니는 교회만 다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남편에게 졌네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지금 아주머니 보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 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0년도 됐대요. 그래서 복음을 내렸어요. 지금 구원받아요. 지금. 교회 가는 거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고 지금 구원받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더니 이 여자가 막 우는 거 있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 구주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 여자분이 진짜 내가 말한 메시지를 믿었다면 구원받았지. 언제 말입니까? 지금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자꾸 거짓말합니다. 나중에 믿어보고 나중에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천주교 교리지요. 절대로 틀린 교리입니다. 지금 믿는 순간에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용두산 공원에 올라가는데 우리 그 팀들 전도를 늘 갔거든요. 가는데 어떤 아줌마 앉아있더라고요. 그래, 아줌마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성당 나갑니다 하더라고요. 아이, 그렇습니까? 얼마나 되었습니까? 20년 되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천주교인답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그러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벌써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요. 그럼 언제 받습니까? 이렇게 그래야 가봐야 알지요 라더라고요. 이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야 믿지요 라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지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아니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뭘 이해 못했는가 하면요, 그 원죄를 이해 못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는데 영원히 해방되어 버린다. 알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영원히 해방. 강호인 목사님이 아들을 100명 낳았다. 전부 강시요. 이거는 1000명 낳았다. 그럼 전부 강시요. 그중에 인물 잘난 놈은 유시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죠? 안 만나도 강시요. 이거는.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알겠습니까? 이 구원을 너무 엉터리 설명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교인들이 굉장히 엉터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가야 시급합니다. 무슨 신학적 철학적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구원을 틀리게 알고 있어요. 빨리 가르치는데 이거 안 하면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에 찌들려 죽어버린 거예요. 이 교인들이다. 무슨 말인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람 살려야 됩니다. 무슨 선교 지역 나갈 때 문화 연구도 하고 언어 연구도 해야 됩니다.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을 빨리 건져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엉터리로 알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라면 실컷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지옥 가겠다는 게,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해가 지옥 가겠다. 그래 미안하지만 지옥 갈 자격이 없다네. 그래서 거의 엉터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코스튬 기라고 있는 교수 한 명은 책에다 뭐라고 써놨냐, 네, 이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코스튬 기라 있는데 워낙 말을 잘하다. 이분은 나는 그분 강의 가고 처음에는 모르고 감동받았어요. 아주 말을 잘하더라고요. 저는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못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저런 사람도 있나 싶어서 가만 들어보니까 굉장히 말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간혹가다 성경 해석을 하면서 해가면서 하더라고요. 이수신 장군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너무 사람이 의리가 있고 바르다 이게. 그거 봐봐, 일본 놈들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그 구원받네. 이웃 사람 많이 죽이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 큰일 난 거 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액세서리입니다. 이러니 우리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 붙잡고 구원 하나만 똑바로 설명했다, 다 끝납니다. 어떤 사람이랍니다. 나는 아마 죄 없다고 합니다. 왜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24시간 가운데 천사처럼 살다가 1초만 나쁜 생각해도 1년이면 죄가 365개, 10년이면 3650개, 평생 살고 나면 죄 구둥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빠져나오자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언제고 믿는 순간에 꼭 설명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다음 사실이 확인되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여러분에게는 어떤 확신을 주느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게 증거입니다. 또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인자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새신자에게는 꼭 해줘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틀린 걸 가르치고 있으나 뭔 은사다 뭐다 그거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구원도 제대로 정비 안 된 사람을 갖다가
불 받으라고 하면 산에 가서만 불을 내리 붙여놔버리니까 이게 불인지 뭔지는 몰라도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제대로 구원 정리가 안 됐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일식이니까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꼭 가르쳐야 됩니다.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곧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무리 누가 뭐래도요, 검사가 뭐라고 말해도 판사가 법에 의해서 무죄 이래보면 끝이요. 그렇지요? 판사가 감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법 조문에 의해서 무죄다. 검사가 조사한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법적으로 무죄다 이러면 무죄요. 암만 기분 나빠도 그건 무죄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이 뭡니까? 해방이 뭡니까? 해방이지. 그냥 해방이요.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해방이라는 게 좋다, 막 돌아다니자 이렇게 하는 거인데 그게 아니고 창세기 3장 저주에서 해방, 어디로 가도 해방, 사단의 근세에서 해방, 저주에서 해방, 지옥에서 해방. 그러니까 이걸요 틀림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거기 자리 막 흔들리고 사람들이 몰아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이로 말하는 영혼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질그릇 같은 못난 그릇이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주는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쭉 들으시면서요,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너무 구원의 엄청난 축복을 대강 가르쳤다.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자기 가르치는 줄 알고 막 또 가르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막 또 가르칩니다. 줄줄이 외우게 합니다. 성경을 자기 건 줄 알고 많이 읽으라고 막 다독하고 통독하고 난리 났습니다. 많이 보라고. 반칙입니다. 그거는 답을 빨리 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왜 하나님의 자녀냐 말이요.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누가 모릅니까? 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이유를 알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누가 모릅니까? 나는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자녀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역사 안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건졌습니까? 이 답을 빨리 내줘야 돼요. 이게 안 돼가지고 기독교인 거의 다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말은 안 해도 틀리게 하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도 그래 믿어 안 된다면서, 불 받아야 된다면서. 물론 맞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성경 공부에 참석하되 또 예배 시간에 반드시 참석하고 기도 응답 받고 믿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 데리고 와요. 전도하니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 공부하면 처음에 가르쳐주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되어질 때는 그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워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상하게 들을 필요 없고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제가 대학 현장에 들어가서 대학생들을 붙잡고 건드려 보니까 거의 다가 대학생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방황하고 있느냐? 여기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 청년들 만나 공단에도 복음 전해보니까요, 거의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디 흔들리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확실하게 맞다는 사실은 그건 아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비밀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이죠. 둘째 주일입니다. 제 2강입니다. 2강에서 서론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거기는 없습니다만은 유대인이 그렇게 잘 믿고도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 말은 바로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이 실패하는 이유는 뭡니까? 같은 말이 돼요. 이제는 이 얘기를 한 단계 더 끌면서 해줘야 됩니다.
어째서 그렇게도 성경책을 들고 잘 믿었던 유대인들이 실패했습니까? 그 말하고 지금 기독교인이 어째서 실패를 거듭합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하고 실패를 평생 동안 계속하는 거하고는 다른 말 아닙니까? 욥기 23장 10절도 어쩌다 읽어야지 날마다 읽으면 되겠습니까? 평생 동안 욥기 23장 10절 맨날 망해가지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면서. 물론 알죠. 누가 모릅니까? 자손도 어쩌다가 불러야지 맨날 선부의 의지 없어서 그것만 계속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실패를 노다지 합니다. 왜 하느냐?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이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면 되는 거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쉽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가 늘 연결되는데 그게 엉켜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자도 왜 그렇습니까? 이 상황이 흔들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신자는 안 망하게 돼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 말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누구의 유혹받았습니까? 사단의 유혹받았습니다. 그래서 끊겨버렸습니다. 여러분 방법만 배우려 하지 마시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이 이때부터 하나님과 완전 단절되고 연결돼야 되는데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실패가 다 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굉장한 문제들이 왔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지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고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지옥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점쟁이 찾아가고 굿도 하고 종교도 가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안 되죠. 인간에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주셔야 되겠죠. 불신자 상태에서 빠지면 못 나오면 되겠어요. 결국은 인간은 여기 지금 맞추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냐?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았냐? 다른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도 죄와 사단의 근세는 악합니다. 우리는 재창조의 능력에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설명해 주면 됩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불러버리면요 흑암 세력은 전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도하다가 완전 승리를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이 사실을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모십니까? 로마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느니라. 여러분 한국교회 실정이 어느 정도 아십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니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뻘떡이 나왔고, 목사님 나 이때까지 예수 안 믿었습니다. 나도 이제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창피하거든. 자기가 그리스도 안 가르쳐 생각 안 하고 창피하니까 앉아요, 앉아. 근데 이 장로님이 진실한 장로야. 아닙니다, 목사님. 나 이때까지 안 믿어. 진짜 이제는 예수 믿겠다. 나 이때까지 모르고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서 괜히 말씀만 피우는데 나 이제 예수 믿겠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 곤란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거기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네. 부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목사님 말이 또 재미나지. 집에 끝나고 장로님 부른 거예요. 장로님, 도대체 목사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목사님? 장로님이 지금 와서 이제 예수 믿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럼 목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장로님도 재미난데 그래도 안 믿는 거 안 믿어도 해야지 어떻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 목사님 지금도 서울로 부산으로 빙빙 내돌아다닙니다. 내돌아다니는 게 아니지. 늘 돌아다니게 하나님 만드셨지. 여행의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왜 그런가도 몰라. 이런 안타까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보면 뭐라 하냐니까 재영접하라. 재영접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강호인 목사님이 내인데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이때까지 예수 안 믿었습니다. 내 말이 목사지. 내 예수를 안 믿어. 내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어허이 내 봐줄게 믿다 해줄게. 어쩌네 그럽니까? 안 그래 자기가 안 믿었다는데 자기가 안 믿었다니 그러냐? 그러면 예수 믿어라. 그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지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래야지. 에이 그래도 재미있지 목사인데 믿었다 해줄게.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습니다가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어떤 게 문제입니까? 그러면 예수 바로 믿으라고 하는 다락방이 문제입니까? 예수 인제 믿는다는 사람이 수두룩히 앉아있는 그 교회가 문제입니까? 어느 게 문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라 이거. 뭐가 재영접하냐 이거.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왜 안 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답을 빨리 내줘야 돼요. 영접하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이제는 여기에서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가에서는 그럼 묻지 말고 당신이 지금 여기 있냐 여기 있냐 물어봐요. 몇 가지 질문하세요. 당신이 어디 속했냐? 당신이 정말 이쪽에 있냐 이쪽에 있냐 솔직히 말해봐라. 또 물어보세요. 당신 여기 있고 싶으냐 여기 있고 싶으냐 물어보세요. 거의 다 말할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렇습니다. 간단한 길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간단하지요. 언제 구원받습니까? 지금 영접기도 돼. 그냥 하면 돼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삼강입니다. 제목을 천국 호적동부라고 하는데 괜찮은 표현이에요. 성경에는 저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저런 아이디어는 있어요.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아이디어가 성경에 있어요. 그렇죠?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성경 전체가 삼위일체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천국 호적동본 이런 말이 성경에는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그런 말로 성경은 주로 엮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제목을 붙였겠냐 하는 걸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는 유대교, 유교 사상, 불교 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아예 호적이 바뀌어버려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때 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얘기를.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은 도망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호적을 바꿔야 돼요. 그 노예가 앞으로 지금 그런 거 없었지만 옛날에 노예였었거든요. 노예가 살려고 하면은 그 노예는 도망 나와 사는 것이 아니라 잡히면 죽어요. 노예는 간단하게 호적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순간에 뭐냐? 호적이 바뀌어버렸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옮겨져 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이미 주어버렸습니다. 너 권세도 얻을 것이 아니라 주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기준을 우리에게다 둡니다. 아니죠?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바로 가르치면 그 개인은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가 확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오는 게 뭐죠? 확신이 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확신이 옵니다. 이때부터 뭐가 옵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구나. 확신이 오죠. 이때부터 이제 어떤 확신이 옵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승리할 수 있구나.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미 나는 받아야 될 저주가 다 사죄함을 입었구나. 이런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딱 옵니다.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아예 호적이 바뀌어버린다. 우리는 지금
몇 가지들을 얘기를 이제는 공부를 하면서요 이해되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가지고 얘기했죠. 해적선을 탄 도둑놈은 암만 착해도 해적입니다. 이 해적선을 탄 도둑놈 선우는 아무리 양심적이라도 이건 해적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선행을 아무리 해도 해적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해적선을 탄 사람은 착하면 착할수록 더 도둑놈이요. 왜냐 이게 너무 착하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도둑질이 잘 돼요. 이 해적선을 탄 사람은 선행을 할수록 나쁜 놈이에요. 왜냐 선행을 너무 많이 해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많이 줘가지고 전부 힘내가 도둑질 잘 돼요. 그리고 이 해적선 탄 사람은 자는 것도 져요. 왜냐 자고 난 뒤에 힘 얻어가 도둑질하니까. 이 사람은 먹는 것도 져요. 왜냐 먹고 난 뒤에 건강 얻어가지고 도둑질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살 길은 뭐냐 이 배에서 내리는 겁니다. 빨리 구원선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에게 있지 않도록 이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에서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느냐?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와 죄와 지옥과 사단의 건설에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해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단순한 기초가 아닙니다. 인생 전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밤낮 없이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군대 가가지고 저 보초를 쓰고 있는데 군대에 가면은 그날 암호가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군인 하나 넘어오는데 보니까 암호를 말하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적 아닙니까 적.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쏘았는데 정통으로 머리 딱 맞아 죽었어요. 근데 죽은 군인을 끄집어내 보니까 동료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돼가지고 군 재판에 이제 해부된 거예요. 그리고 군 재판에서 이제 조상이 평소 때 뭐 원한 관계 있었나 없었나? 그리고 이 친구는 바른 말했죠. 내가 아무를 말해도 말 안 하더라. 그래서 쏘았다. 그걸 어떻게 믿겠냐? 죽은 사람 말이 없는데. 이 두 사람 간에 이제 뭐 원한 관계 있니 없니 가족 관계 막 다 조사한 거예요. 하는 동안에 이 친구가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받은 거죠. 자기하고 같이 동료가 죽었다는 것도 충격이고 또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도 충격이고 자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만은 조금 더 살펴볼 걸 왜 아무 대답 안 하고 그래 쏘았을까봐 이런 것도 오고 그 다음에 법정에 서가지고 말해 막 재판반 이런 게 다 합쳐져가지고 이게 막 병이 된 거예요. 근데 재판관이 똑똑해가지고 이 친구에게는 아무 죄가 없고 이 친구에게는 오히려 상을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휴가가 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영적인 병이 온 거예요. 아무래도 해결이 안 되다가 교회 가도 뭐 복음 말 안 하니까 충성심 뭐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아무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래가 영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단계가 영적인 딱 죽는 단계가 왔어요. 왔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예화드는데요 거기서 딱 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답을 얻었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 답을 얻으니까 확 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한 세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상대방에는 굉장한 치유도 일어납니다.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치유도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뭔 얘기에 그렇게 감동받냐 물었더니 목사님이 유리창 깬 얘기 그게 그렇게 감동받아. 자기는 유리창 깬 거하고 항아리 깬 얘기 그게 자기는 감동받았대요. 그러게 나는 그래 그 얘기 그렇게 감동했냐. 자기는 감동됐대요. 어떤 소녀가 이 집에 청소를 하다가요 자기 집 주인 큰 그 그릇을 깬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비싼 골동품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종이에 싸갖고 뒤에 마당에 묻어놨거든. 아 주인이 와가지고 막 그걸 찾는데 거짓말 한 번 했으니까 또 해야 되죠.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주인이 경찰 데리고 왔습니다. 경찰이 조사하더니 꼭 찾아내겠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말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막 더 무서워진 거예요. 경찰차를 쳐다봐도 자기를 막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상한 일도 잘 안 되고요. 막 이렇게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식모가 아주 못된 식모가 이 식모가 부르는 거죠. 갔더니 심부름 시키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내 양발 빨아라 막. 그래서 이 아이가 못하겠다 하니까 나는 저 일 했는데 못하겠다 하니까 그럼 일러준다는 거예요. 뭐 말입니까 이게?
니 그거 깨가지고 뒤에 묻어난 거네 아니까 물 일어난다는 거야. 얼마나 겁이 나든지 그때부터 막 양발 빨아주고 막. 심지어 이 여자가 가만히 다리 들고 있으면 양발 벗기가 빨아주고 막. 완전 종의 종이 마귀의 종이 돼본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괴로워가 있다면요 안 되겠다.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주인에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래갖고 어느 날 다 마음먹으면 가서 얘기했어요. 주인 보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거짓말했다. 그걸 깨가지고 뒤에 묻어놔도 얘기하는데 주인이 말이에요 막 화가 나가 노발대발 할 줄 알았는데 아주 인자하게 웃으면서 내가 네가 깬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네가 언제 바른 말 할까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그동안 네 마음에 고생을 많이 했다. 걱정하지 마라. 물건 그런 거는 없어도 괜찮다. 또 좋은 물건 또 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일부러 깬 건 아니지 않느냐. 실수했다. 다음 실수하지 마라. 그러면서요 오늘 이 하루 쉬고 놀러 다니면서 용돈까지 주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볍습니까? 용서받은 게 기분 좋은데 용돈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오는데 왜 식모가 또 부르는 거 있죠. 사정없이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식모 하는 말 일러준다는 거래. 일러주라. 말 다 한 거 뭐 그죠?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완전 용서 안 받았다. 그 이야기 하는데요 이 친구는 그렇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 용서 안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말 이런 게 마음이요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 깬 이야기 하는 게 더 감동 오더래요. 그래. 그러면서 그 조그만 병들이 확 고쳐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과 많은 답을 세신자들에게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걸 얘기를 대강했기 때문에 전 세계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자 3강 보십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감기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이 집만 잘 지어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구원입니다. 구원의 의미는 뭡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입니다. 설명을 분명히 해줘야 되겠죠. 과거는 뭡니까? 이미 이 저주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 흑암권에 묶여있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됐습니다. 자, 구원을 똑똑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옛날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천국 가라 이랬거든요. 그래 말하니까 상대방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서 어떤 사람 보고 야 예수 믿고 천국 가라니까 가봤나 하면서 할 말이 없다면서 안 가봤는데 사실은 야 성경에 그랬더니 니나 믿어라 이러는데 이게 좀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전도 훈련 받고 난 뒤에 택시를 딱 탄 거예요. 운전수 보고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운전수 기분 나빠. 야 이 자식아 내가 왜 죽냐 오늘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싸우거든. 결정한 사람 보고 또 어떤 귀신 들린 사람 보고 가서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냐. 귀신 들린 사람 아이고 천국이 저기다 어디든가 빨리만 보내달라 나는 지금 그러게 말 안 되는 소리를 해서 그래요. 우리 옛날에 우리 그런 말도 많이 들어봤거든. 야 예수 믿고 천국 올라가라면 하는 말이 니 올라가면 내 니 다리 잡고 올라가게 하네. 이런 농담도 하고요. 진짜로 틀리게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증거가 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에서 싹 해방되어 버려요. 왜냐? 전에는 구슬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고 전에는 사단의 심부름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고 전에는 미신적인데 안 해도 되고 싹 해방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렇죠? 예수 믿는 순간에 가만히 있어도 죽으면 천국 가게 돼 있어요. 미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자녀 사단의 나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우리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과 사단의 열매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뭡니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름이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자,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구세주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같이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1과 2가 3관 가지고 무슨 답을 내야 되느냐, 구원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내줘야 됩니다. 이제는 영접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설명 붙은 것들을 쭉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받지 않습니다. 자, 구원받은 내가 왜 안 됩니까? 계속해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큰 승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오늘 우리 집과 우리 주위와 가는 곳마다 창세기 3장이 무너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악자같이 끝까지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꺾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2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에 귀중한 시간을 주시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 축복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속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시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영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